우리는 이제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마무리하고 이제 제7계명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제7계명 한 번에 세 계명을 이렇게 다 다룰 터인데,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까지를 포함하죠. 제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조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걸 지켜주는 것이죠.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또 독신사역과 같은 이 부당한 혼인에 의해 이 금지로 어떤 사람을 굴레씌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7계명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7계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눈만 뜨면 광고에서, 또 눈만 뜨면 어떤 웹페이지에서, 또 눈만 뜨면 기사에서, 또 눈만 뜨면 이른바 이 문화예술에서 은근히 7계를 거스르는 잘못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숨쉬듯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우리에게 뭐 이 정도면 어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이건 괜찮은 것이다 하는 생각까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화적인 흐름을 타고 있어요. 결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부당한 결혼을 인정하는 것과, 또 오늘도 보겠지만 이혼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성격적인 생각을 갖는 것까지, 마귀는 이 7계명에서 여러모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7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7계명도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7계명이 명하는 것을 다시 보세요.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서 정조를 지키는 것인데, 이 몸과 마음, 이 몸만 해도 이건 어려운 일인데 마음까지 개입시키고 있고요. 감정과 말과 행동. 말은 어떻게 하겠는데, 행동도 어떻게 하겠는데 감정까지 통제하라니, 이건 우리로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죠.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듭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7계명이 어떻게 복음의 빛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순결에 대한 요구를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이뤄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제7계명을 통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혼인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을 명령하실 수 있느냐? 일단 그분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혼인은 이 하나됨에 대한 것은 삼위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께서 그 하나됨을 잘 지키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셨으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의 빛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이 간음으로 인해서 죽을 처지에 놓인 여인을 놓아주셨죠. 그리고 그런 여인을 복음의 빛으로 용서하시되 동시에 복음으로 또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제7계명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죠.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도덕적으로 무장시켜주고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는 것이지, 난 복음을 믿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7계명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전쟁 시작이에요. 7계명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7계명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사실 이걸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특징은 바로 세욕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다 자연스럽게 간음으로, 제7계를 위반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만족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배부름과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이성에게 찾기도 하고요. 오늘 139문에 보니까 기타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정욕과 이런 것은 다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139문 보면요, 17세기에 우리 총대들이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 또 게으름과 탐식과 술 취함과 부정한 교제, 이것까지 다 7계에 포함시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노래나 책이나 그림, 춤, 연극 이런 건 나쁜 겁니까? 이건 문화예술이어서 우리가 구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요, 참, 우리가 정말 대단한 세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세대도 아니죠. 제가 대단한 세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너무나 현대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미국 사회가 그렇고요. 한국 사회가 그렇고요.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지금. 옷 입는 거. 패션에도요. 아주 교묘하게 이런 성적 자극들이 가득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참 목사님은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문화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그딴 식으로 죄로 치환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영화를 통해 항상 성적 요소가 강조되죠. 그리고 그게 괜찮은 거라고 많이 꼬드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공허함을 세욕으로, 정욕을 푸는 것으로, 부당하게 정욕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예술에서 이 노래와 춤은 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노래하고 춤을 안 추면서 보죠. 그리고 거기에 은밀히 빠져들어요. 순수하게 어떤 음악을 즐긴다는 생각이 없어요. 요즘 뭐 비디오 없이 음악을 듣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므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거룩을 쫓으면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것은 뭐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가꾸면서 이러한 음탕한 것들, 7계의 유혹들을 잘 벗어나고 맞서 싸우라, 이런 것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결혼한 사람이었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고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이러한 언약을 스스로 맺으세요. 하나님, 저 눈 조심하겠습니다. 차라리 눈을 내리 깔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은요, 서울시 송파구 문종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고 이러면은 소위 문화의 거리라는 곳도 종종 갑니다. 근데요, 옷 입는 것이 너무 우리 기독신자들이 살기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요. 아니, 뭐 예쁜데 뭐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세미나 할 때요, 마지막에 이제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예배에 합당한 복장이 있긴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단정함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 박을 해요. 아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보는 사람이 잘못 보는 거지, 입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다. 참,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욥이 뭐라 그래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가만히 있어도 처녀에게 주목하게 되는데 그 처녀가 합당치 않은 복장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꿔봐요. 우리. 어떤 한 여성이 있어요. 근데 아주 젊고 매력적인 남성이 있다고요. 그 자체로도 눈길이 가는데 그 남성이 몸에 탁 붙는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차림에서도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얼마 안 되는 우리 소수의 예배자들, 우리 주일에 모였을 때도 제가 정말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잔소리가 되지 않게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가. 또 얘기해보면 부모들이 또 잘 가르치시기는 하지만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타협해서도 안 되는 문제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요리문답이 정리한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통해 눈과 기타 모든 감각기관에 대해서 방심치 말고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는 음란한 친구를 피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단정한 복장을 취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말과 대화를 정결케 해야 되고요. 마음의 정죄를 대적하는 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울러서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결혼을 성경적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요즘 뭐 다 이혼하고요. 뭐 돌싱이라 그래서 뭐 환영해주고,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일단 그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그 자녀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적인 트렌드에서 결혼의 깨어짐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7계에서 이혼이 다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혼을 목적으로 함부로 이혼을 하고, 그건 이제 로마 시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도덕이 무너지니까 로마 사회도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봅시다.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규례입니다. 이혼은 결혼의 신적 규례에 위배되는 것이며 성경적 근거를 제어하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허용되는 예외가 있죠. 바로 이제 상대방이 정조를 결혼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이를 끌어들여서 성적 관계를 맺고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주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있죠.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 말씀은 모든 종류의 부정함을 피하는 것과 모든 종류의 유혹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1장 보셔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온갖 가증한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또 남색과 여색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오니까 멋져 보이는 청년처럼 보였나 보죠. 우리가 들여다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도 벌써 사람들의 세욕은요 끝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GBT 논쟁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좀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되고요. 사람은 사랑하되 그 죄에 대해서는 혐오해야 됩니다. 동시에 실계를 위반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이것은 옳지 않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유혹으로부터 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구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몸은요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얼마나 공허했습니까? 이런 만약에 7계를 어겨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용인하고
또 로마서에 보면은 이 짐승과의 교합도 나오죠. 근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세요. 마음이 평안이 올까요? 행복할까요? 정말 삶의 의미가 충만히 느껴지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공허해요. 우리는 이렇게 병들어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헛헛함에 노출된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또 먹고 마시고 놉니다. 거리로 나가보세요. 오늘뿐인 것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은밀하게 칠개를 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떤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남을 이 행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유다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을 주님은 행음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자를 나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행음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정욕을 통제하세요. 유혹받을 때 벗어나세요. 공격했을 때 맞서 싸우세요. 요셉이 그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요셉이요.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해서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도망가요. 다시는 그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려 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이러한 간음죄가 하나님께 대한 1차적인 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2차적, 3차적으로는 이제 당사자들에게 범한 죄가 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로 말미암아 제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으니 그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모든 행음은 주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거든요. 행음하며 칠계를 어기며 시간을 낭비하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찮은 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존재가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그랬죠. 우리는 돈이나 또 재물과 명예와 섹스에 빠져가지고 마치 바닷가가 저 멋진 태양이 있는데 여기서 더러운 진흙놀이나 하는 어린애와 같다. 그런 하찮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기 뷔페가 있는데 그냥 캔디 몇 개로 만족하는 사람과 같다. 영광을 봐야 됩니다. 더 좋은 게 뭔지 알면은요, 하찮은 것은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헛헛하다 그랬죠? 칠계를 어겨가지고 얻는 즐거움은 아주 순간이에요. 그건 진짜 즐거움도 아니지. 그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더 좋아요. 이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금방 답이 날 문제를 우리는 헤매고 또 헤매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음란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 하는 모든 자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속히 거룩함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31, 32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이 결혼을 귀히 여기셔요. 그러므로 혼인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지키세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세요. 가정을 잘 지키세요. 내 뜻대로 살아보는 것이 주의 뜻보다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잘 간직하세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분을 공개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유혹 받으실 수는 있었으나 죄는 범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게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자고요. 더 좋은 거, 더 크고 찬란한 영광의 맛을 보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세상 유혹이 주는 그 짧은 설탕으로 도포한 짧은 즐거움에 호도되지 말고 주의 결명을 따르는 거룩함의 즐거움을 그 맛을 누리고 또 누리고 예수님의 뒤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